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들이 이제 고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나누었던 그 말씀을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사이에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 오해가 있고 잘못되어진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고대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만들어졌고, 이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도 요즘에 사용하는 그리스어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요,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 이 어휘의 숫자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어휘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많아져요.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던 것도 오늘날에는 10개, 20개의 단어로 나뉘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단어 하나를 온전히 알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적게는 5, 6개, 많게는 10개, 20개의 단어들을 합해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늦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우리는 인식할 때 하나로 인식을 해요.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진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0과 1로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진수로 나타내면 단위수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렸을 적에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 쪽에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빼내고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려워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이를 먹어가고 어른이 되면 성경을 반대하는 생각과 그런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회초리를 아끼지 말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유가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자기 자녀들을 자기 말대로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 시대를 살아가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까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자꾸 우리에게 짐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저께도 아주 귀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분이에요.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진단을 오래전에 받았던 분입니다. 이게 살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한 날 한 날 한 해 한 해를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알고 사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제 4시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거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거기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확장된다면 여러분의 일가 친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가 살아있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앞으로 올 우리 가족들의 그 길이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의미로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는 그 죽음의 길 너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부모들은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때 깨달으면 어떨까요? 너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의 시작은 성경이 성경으로 받아지느냐 지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원한 것 3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3가지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영원해요? 여러분 청춘이 영원해요? 여러분 재산이 영원해요? 여러분의 명예가 영원해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영원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영원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해요? 뭐가 영원해요? 없어요. 사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 하였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가 성경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보다 더 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를 아하브라고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뭐냐?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한다와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 엉키게 되어 있다고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관계나 형제 자매관계나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엉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알아야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가 내 자식들과 우리 가족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멈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몸에 칼을 긋고 자기의 몸에 또 몸을 뒤집어 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알으면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씻기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라 했어요.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히 대해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은 다 망가졌어요. 우리들 때문에. 저도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 미안해요. 근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몰랐어요. 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몰라서. 그래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늘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저지른 것이니까 이해해주고 아빠를 용서해주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미쳤던 그 부정적인 효과와 그 결과들, 지금 그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 삶 속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단언컨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키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과거는 그랬다 쳐요. 지금은. 그래서 미안하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 딸들이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로 끝난 거예요? 네 인생은 너희들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라도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전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과거가 마치 새로 들어가는 그 이삿집과 같이 도배를 싹 되는 것처럼 새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집안이 바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던 집에 들어갈 때 도배장판 하면 새집 되잖아요. 이사를 할 때 집수리를 하는 그인들이 뭐예요? 그 일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게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을 수리하는 겁니다. 나를 수리하는 겁니다. 근데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딸린 내 자녀들과 내 식구들과 내 이웃과 친구들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아쉽고 원통하고 답답한 우리의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임머신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여기에 앉아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수리할 수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위대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경험하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고 여러분 아내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세요. 사람을 못 바꿀까요? 천만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자요? 말이 돼요? 나는 자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눈 뜨니까 잠들었던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내 안에서 내 인생이 바뀌면 안 되겠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너에게 씌워진 그 저주의 굴레가 벗겨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니까요, 이 안에. 그러니까요, 말씀을 대적한다고요.
말씀에게서 어둠으로 자꾸 향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돼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빛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을 그럼 주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줬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이 아하브를 뜯어서 들어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게 창세기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온통 사랑으로 덕지 되어 있는 게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쭉 풀어서 그림으로 펼쳐놓은 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게 이게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이냐, 이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림 언어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는요, 사랑에서 끊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또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창세기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을 왜 보여주세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감정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이 뭐예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는 같이 있고 싶은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에 오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 펴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던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걸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인자, 자비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애를 먹는 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인자라고 된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인자하다, 인자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는 또 달라요. 자비하다 할 때도 다 다른 말들을, 여러 단어들을 자비하다로도 쓰고 인자하다고 쓰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에 있어서는, 그 지식에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는 그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저희들 같은 목사도 저도 다 어떻게 다 외워요. 그때마다 이 단어가 무엇에 대한 번역인지를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저도 몰라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인자라고 대표적으로 번역되어진 말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는 그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 이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또 죽은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리고 사랑의 감정과 그런 친절한 행동들,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시고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헤세드의 이런 개념들의 성격 특징이 있다. 첫째로는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충만한 건 뭐라고요?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고시가 60점이면 합격이다. 그랬을 때 60점 딱 맞추는 거. 이게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100점, 200점, 300점 되는 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것은 뭐예요? 어느 분량을 채우고 넘쳐나는 거. 이게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 헤세드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나 용돈 좀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헤세드는 어떤 거예요? 10,000원 주고 10만 원 주는 게 헤세드예요. 이건 예로 든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용돈을 많이 주면 별로 안 좋아요.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딱 그것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게 이 충만함이에요. 헤세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광대함은 영역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막 넘치는 거라고 그랬죠. 집에 욕조에 이렇게 수돗물을 켜놓고 이렇게 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욕조에 넘쳐나는 물 계속 넘치자. 이게 충만함이라면 그 물이 욕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러 바닥까지 채우잖아요. 이게 광대함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채우고 우리 가족을 채우고 이웃을 채우고 세상으로 채워 넘쳐요. 이게 광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꾸 교회들이 나뉘어요. 너와 나로 나뉘고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나뉘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나뉘어요. 자녀들 사이도 나뉘어요. 이거는 헤세드의 특성에 반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함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속성의 문제예요. 계속됩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향해 나갑니다. 일관된 거예요. 이거 우리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이런저런 거에 구속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관되게 계속되는 거. 이것이 영원성입니다. 그 다음에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이 헤세드는 모든 사랑의 방식이 많아요. 성경에 대략 7가지에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브, 사랑하다라고 하는 아하브를 이렇게 드러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하게 하는 이 많은 사랑의 방식들의 시작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로 해석되어지는 이 헤세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방식의 근원이고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헤세드는 이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의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은 이 헤세드를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루게 될 그 사랑의 방식은 사실은 뭡니까?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하는 양식인 거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103편 13절에 읽었었는데 뭘 것 같으세요?
긍휼입니다. 긍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긍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있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지금 다윗이. 다윗 자신이 되게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불쌍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제가 너무 딱한 처지에 있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이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그 경험을 시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103편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이거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다 들어가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그랬을까요? 받은 거예요. 너무 불쌍했던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걸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넘치게요. 완전하게요. 선하시게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처지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해주시더라. 너희도 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지옥과 같았고 절망과 같았고 낭떠러지 같았던 나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아 잊지 마. 다윗 너 잊지 마. 너 죽는 줄 알았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 같았지. 네가 제일 불쌍했지. 근데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니까 그렇게 됐지. 옛날에도 그랬잖아. 잊지 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이겠는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라함이라는 라함입니다. 라함. 우리말로 이렇게 워드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 글자가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함입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긍휼로 번역되어진 말이에요. 대표적인 라함. 이 라함은 레헴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레헴. 그러니까 그 자음은 같죠, 그렇죠? 리을 라함이니까 리을 히읗 미음, 그렇죠? 근데 거기 모음만 바뀌면 이제 레헴.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이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성경에서 태라고 또 번역되는 자궁이 레헴이에요, 레헴.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누가 누구에 대한 마음인 것 같으세요? 임산부가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 태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냥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임신한 엄마들이 아유 불쌍하다 이러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게 에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왔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쌍하다 긍휼하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안쓰러워 딱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보호할 마음이 있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르게 본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아내와 그 화목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오후에 우리 공부할 때 교리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화목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목과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뭐냐면요, 서로 만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화목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화목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둘 사이가? 그냥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화목을 추구하려고 어떻게 해요?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자꾸 부자들끼리 만나려고 해요. 왜요? 이상하게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 끼면 뭐가 없다 이래서 피곤해.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화목은 뭐예요? 각자가 만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화목은 결과적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화목하라, 평화하라 그러면 죽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보고 또 참으라는 거지?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공로적인 개념이 많죠. 또 우리 직장인들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충성하고 화목하십시오. 그런 거야. 그래, 죽으라고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죽으라고 뼈빠지 일하라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목하라는 것은 뭐예요? 각자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각자가 만족되어질 때 결과되어지는 것이 화목이에요.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면 밉보일 일이 없어요. 이뻐 죽겠는데 왜 밉보여? 이쁘고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냥 좀 안 이쁜 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짓도 예쁘고 말도 예뻐. 이 남편은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나를 만족시키는 건가 봐.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아시죠? 애들이 괜히 성질 낼 때는 밖에서 잘못하고 들어온 거라는 거. 뭐가 구리면 원래 성질 내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 교회, 여러분들도 그래요. 교회가 술툴대잖아요. 일주일 동안 잘못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저한테 성질 낸다고요. 괜히. 근데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친절해지고, 말씀도 나긋나긋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죄 짓고 오면은, 어두워. 자꾸 이렇게 피해. 뭐라고 툴툴거려. 괜히 나한테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래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중에 있는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건 사실 남자들이 잘 몰라요. 저도 아직 그 아이를 가져본 경험은 없어서 어떻게 죽기 전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아이를 제가 이렇게 제 뱃속에 넣어본 적은 벌레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어요. 질면하는 마음만 있지. 이게 여인들은요 굉장한 특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훨씬 더 실감나게.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여자들이 의지가 약하고 시간이 많고 시간 많아도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라고 바쁜 여자들 다 셌어요.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돈도 많고 시간도 있고 이래서 교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요? 성경을 보니까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여인들이, 이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아요. 하여튼 존경합니다. 우리 여성들. 부럽습니다. 이게 샘납니다. 하지만 불만 없습니다. 근데 이 긍휼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 아기를 둔 어머니의 마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저도 이게 숫자를 자꾸 나오면 이상한데 명사형으로 44번 쓰이고 동사형으로 43번 쓰이고 형용사형으로 13번 쓰였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합하면 몇 번? 100번이에요. 희한하죠? 100으로 꽉 맞아요. 이렇게 너무 의미는 삼지 마세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아버지가, 근데 희한한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이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 향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해서, 아버지들이라고 해서 그 사랑을 모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걸 알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저도 임신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기에 대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그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요. 만약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직접 왜 나섰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더라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또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지금보다 못한,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다른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도 부모와 함께했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이렇게 또 하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으로 와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성가시고 잔소리하는 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애써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긍휼한 존재들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1:1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다양한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대조를 통해서 다른 단어들과 헤세드의 다른 방식들, 그래서 다른 그런 단어들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이 긍휼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여러 가지 말로. 그래서 뭐 불쌍히 여기다, 뭐 긍휼히 여기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긍휼을 첫째 은혜와 긍휼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과 긍휼을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둘 다 효과는 같아요. 비슷해요. 은혜나 긍휼이나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푸는 수여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런 호의의 원인이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럼 긍휼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예요? 반대로 받는 우리들, 그러니까 시여자라고 하죠. 받는 우리들, 주시는 것을 시여자, 시여, 수여, 뭐 이제 숫자가 뭐 둘 다 있어서, 그래서 은혜는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결과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호의를 받는 거예요. 예, 이게 그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그 도움을 받는 그 대상의 딱한 처지, 힘이 없는 무능력한 그 처지가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긍휼은 그 사랑하는 방식이 사랑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그 대상에게도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적 측면에서 보면 딱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했으니까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대상의 긍휼히 여기를 받을 만한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탁월한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더 예쁘고 더 능력 있고 뭐 키도 좀 더 크고 더 똑똑하고 이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긍휼적 관점에서 사랑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정직이에요. 내 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때 이 긍휼이 작동을 해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우리 계속 감추잖아요. 자꾸 당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의 장점이나 어떤 능력과 좋은 그런 것들이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연약함이 사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과 긍휼의 관계입니다. 고통.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이 뭐 경제적인 고통이든 심적인 고통이든 어떤 뭐 관계든 뭐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바로 긍휼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성경을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긍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비참한 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그 상태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긍휼은 뭐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적극적인 힘.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네 이웃이 너에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도와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긍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긍휼에 대한. 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전철 탔는데 뭐 이렇게 제가 차비가 떨어져서 뻔히 보여도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돌려서 얘기할 뿐이지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따로 너한테 보내줄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관련해서 이 긍휼은 이 긍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봄이 되면,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온 거예요. 하여튼 절기상으로는. 어쨌든 봄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펴요. 꽃이 피면 이제 꽃들이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이 꽃가루를 묻혀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과 꽃이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줄 때는 어떻게 찾아들어요? 꿀 때문에 찾아들어요. 그렇죠? 꿀을 먹으려고 가요. 그 향기를 맡고 간단 말이죠.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지가 꿀 빨아먹으려고 갔다가 우연히 빨아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우리들 자녀 중에 그렇게 낳은 자녀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 태어났거나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게 사랑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들을 부려서 이 세상 나라 만들어서 왕 되시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사랑이었다고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한 30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눈으로 보았거든요. 어디서? 부모 엄마에게서. 저도 지금 생생히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왜 그게 각인됐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그 한복 치마 입으면은 그 겉치마, 속치마, 속바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돈주머니는 맨 아래에 속 바지 안에 있어요. 그럼 치마를 한 번, 두 번 걸치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제 대개 보면은 그 집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느질로 한 거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돈이 나오거든요. 저 어렸을 때 먹던 그 사탕이 심리사탕 아시잖아요. 그거 깨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그냥 턱이 얼얼했던 거 안 깨지거든요. 그 심리사탕이 1원이었어요. 1원. 그거 하나를 엄마들이 아꼈어요. 그거 뭐라고 20리 30리길을 걸어다니면서 먹어도 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요 심리사탕 하나를 1원짜리 심리사탕 하나를 망설여요. 뭘 망설일까요? 다음번에 장날 우리 애 데리고 와서 내가 지금 사 먹는 것보다 요걸 아꼈다가 다음번에 장날 와서 내 새끼한테 입에 넣어주면 그걸 좋아하는 새끼의 얼굴이 어른거려서 못 먹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아내요. 근데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봐요. 고통을 감수하는 그것을 보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오늘날 부모들은 잘 그러지 않죠. 왜? 또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 넘치는 세상이거든요. 넘치는 세상이어서 고통을 감내하는 그것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바로 이 긍휼, 고통과 관련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오히려 고통을 같이 감수하는 거. 이런 것이 사랑이다. 세 번째로는 진노와 긍휼입니다. 진노.
신명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긍휼은 진노와 반대말로 나타나요. 그렇죠? 진노는 반대말로 나타나요. 긍휼과. 그러면 이 진노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진노 뜻이 뭐예요? 진노? 우리 경원이 제일 총명할 때잖아. 고등학생 때. 진노의 뜻이 뭘까요? 지금 우리 경원의 눈빛이 아빠가 왜 저러실까?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음부터는 뒤에 앉아야지. 그래서 답은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진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진이 뭐예요? 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불타오르는 걸 말해요. 막 불이 막 이릉 불탄 거. 지금 막 어제 그제 보니까 막 화재가 많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창문에 뛰어내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불타는 거, 이걸 진이라 해요. 진이. 이게 막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노는 노화를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 진노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난다고 할 때 이 불의 속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이 돼버리죠. 뭘 막 깨트리고 없애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노라는 게, 화라는 게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불타오르는, 그래서 티끌까지도 진멸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화를 진노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에 봐도, 그 103편 8절에 봐도 그래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진노나 노나. 그러니까 화를 더디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화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 죽여 없애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진노에 대해서 진노를 막게 하는 게 뭐다?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그 진노에서 면하게 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싹 쓸어버리는 그 진멸되어야 될 대상이 오히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멸에서 면하고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번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노와 관련해서 긍휼의 의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긍휼의 의미는 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무시하고 막 진멸하고 상처 입히고 부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어떨 때 욱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사실은 사랑의 이름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같은 이런 거예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죽이고 잔인한 행동들을 하는. 저에게도 그런 죄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부수고 망가뜨리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진노에 반하는 것이 긍휼이고, 여기서 그 사랑의 방식은 상대방을 부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진멸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할 때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노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과 긍휼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과 긍휼.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때 언약을 지키는 것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은 아까 우리가 헤세드, 이런 사랑의 방식의 근원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헤세드의 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긍휼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사랑의 이유가 그렇다고 했던 것처럼 언약과 관련하여서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키세요.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신성이 깨져요.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우리 편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장수에 대한, 부귀와 영화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반대로 생각하죠.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여기서는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할 때 준다는 거예요. 불쌍할 때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과 이 긍휼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불쌍함이 이런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자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만들어내요. 그래도 내가 한 주일을 잘 살았어야 오늘 은혜를 받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난 한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셨습니까? 성경을 절대로 안 보고 기도를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 생각을 죽어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아침 되니까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나셨나요? 예, 아주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자입니다. 제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의 불쌍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자와 긍휼입니다. 사실은 언약을 지키는 것과 언약, 히브리 단어로는 똑같이 헤세드예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이상한 말이 있어요.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고민해 보세요. 이 말이 뭐가 이상한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이 말이 하나도 안 이상하세요? 여기서 사실은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런 것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타락 전이잖아요. 영원 전이면. 뭐임? 인간이 원래부터 긍휼이 여김받는 거임? 이게 요즘 애들 용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불쌍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진 이유잖아요. 그 전까지는 잘 나갔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였다고요. 사람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부터 사람에 대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죄 이전에 대한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교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봐. 이미 죄 짓기로 다 작전 짜놨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삐딱하게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과 죄를 짓기 이전에 경험하는 그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똑같은데 경험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는 것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 용서받을 때 받는 사랑의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칭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술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다른 방식들, 때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나무라시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항상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이렇게 함께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다름 아닌 표현이고 같은 의미고,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것은 그 파괴력이 맹렬한 그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었네, 문제가 있었네, 이게 아니라 있었냐 없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죄로 하지만 말미암아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가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마음 놓고 죄를 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죄 지세요. 편히. 괜히 죄 지면서 질 거면서 괜히 뭐 이렇게 마음고생한, 편히 지세요. 편히 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암만 죄를 져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요. 능가하는 사랑이 괜찮아요. 근데 부디 바라기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 마음이 나타난 게 어디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졌어요. 예,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누가 똥을 쌓아놓으면 똥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치우신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이걸 괜찮다, 죄 져도 괜찮다, 마음 놓고 해라, 이러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것을 해결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중간 죄를 지은 것과 그것을 해결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하나님 아프다는 것,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단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 행동에 애끓는 마음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기뻐하심이 있죠. 사랑에. 그렇죠? 기뻐하시는 마음이 동반돼요. 근데 우리의 죄가 있으면요, 사랑은 동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동반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감이 눈물과 가슴이 저미는 사랑이 될지라도 그 사랑에는 언제나 한결같다는 사실을 긍휼과 은자와 긍휼이 영원부터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긍휼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이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세요? 또 우리의 생활에는 이 긍휼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또 나의 인생에,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빠져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와 내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을 관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가
이웃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긍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에도 그 긍휼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인정이 메말라 갑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요. 냉소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삭막한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 자신 안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광야를 기경하기 위해서 그 긍휼을 없애려고 하는 세찬 그 흙바람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긍휼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고 나서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때 그때라야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착취하려고 하는 내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을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은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신호탄이신 것입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조명탄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긍휼의 조명탄이 쏘아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빛을 전해주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사랑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긍휼에 대한 성경이 주시는 교훈, 이것이 이 한 주일을 여러분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